찬송가 32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다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여 바라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피로 지킨 신앙을 굳게 보존하며 우리의 삶으로 충실히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소금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잘하는 일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예배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없는 것은 지난 주간에 수술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에서 아버지 요양 가운데 있다가 오늘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그가 사회생활을 다시 복귀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사오니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딸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제 11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며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잡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이유로 집을 떠나 있든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방에 있는 아들, 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6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심판,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왜 그들의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이유는 오늘 주시는 16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를 택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옛적 길, 즉 여기서 말하는 옛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살던 길이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길, 곧 선한 길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의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백성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늘로 얘기하면 출렁이는 우리가 동북아 정세와 매우 유사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길을 어떤 선택을 해야 이것이 바른 선택인가를 잘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그 길로 가라. 그랬더니 그들은 그 길로 우리는 가지 않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길로 가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찾겠다. 이렇게 갈 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금년에까지 우리가 남북의 문제나 주변 정세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깊은 성찰 이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마치 무엇인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 속에서 작년 4월 말에 우리는 남북의 평화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해결하고 또 6월에 또 회담, 싱가포르 회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꼭 기억하셔야 그것은 인간의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해도 그것에 어떤 악의가 담겨 있고 어떤 음모가 담겨 있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가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였습니다.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장애물을 놓았어요. 도대체 이 장애물을 놓으신 분이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북쪽의 지도자가 그 사람이 결단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이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하고 선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좋은 일 앞에 장애물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앞에 장애물을 주세요. 우리가 가끔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배임이나 이런 걸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이런 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선한 일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살아가지 않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16절에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당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기를 두려워하므로 그러면 너희들의 선택으로 40년을 돌아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지 않은 길로 갈 때에는 목적지에 가긴 가요.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안 가요. 그거는 환경이 바뀌면 또 바뀌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변하는 게 환경 때문에 바뀐 사람은 또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바뀌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 자기의 변화를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갔던 그 선한 길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선한 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은 아주 즉각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 상황, 이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면 듣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의 삶이 평화로울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위기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이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자체예요. 우리는 급하다고 생각하면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일단 찾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럼 너 원하는 대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장애물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의 인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방해자, 장애물을 두시는 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말씀 안에 성찰하면서 내가 이걸 돌아봐야 내 믿음이 더 주께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기를 애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그들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할 때 어떤 이들이 그냥 나는 그렇게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의 사업이든 삶이든 모든 건 이미 결정났어요. 그게 좀 천천히 되느냐 빨리 되느냐의 문제지 그가 그거를 깨닫고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멸망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가요. 때가 되면 예배도 드리고 때가 되면 제물도 드리고 오늘 주시는 것처럼 멀리서 외국에서 귀한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왜 필요하지? 네가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뭐 내가 그러면 네가 가져온 희생제물을 이게 정말 달게 여길 것 같으냐? 아무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해요. 늘 습관적으로 몸이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든 못 살든 일단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또 너희 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죠. 파수꾼은 여기서는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파수꾼이 나팔을 불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17절에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시대적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말을 듣지 않아요. 저건 철이 없어서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는 목사들은 돈 벌어보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열심히 잘 벌어본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자기가 돈 버는데 성공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벌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이 좋은 밭인 거예요. 마치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은 멸망으로 간다. 오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10,00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요. 그들의 인생의 종착점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순간 반짝하고 마는 인생이냐, 우리 한번 좀 돌아보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반짝거리긴 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시켜 주실 때 얼마나 반짝거렸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점점 쇠퇴해 가고 결국은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신세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지지자가 되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시고 그들의 바위로 지켜주셨음에도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오늘 주시는 16절 17절에서 키워드는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두 마디가 결국은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합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앞에 장애물을 놓으세요. 그 장애물은 누구도 치울 수가 없고 그 장애물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 장애물로 결국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친구, 이웃 모두를 멸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선한 길이에요. 우리는 내가 선한 길이가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성경엔 그걸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나쁜 길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그걸 착각해요. 이거는 뭐 내가 헌금하지 않고 내가 좋은데 내가 좋은 일, 그래요. 뭐 하는 거 그 자기 마음에.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의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비판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만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 그게 우리에겐 선한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의 핵심은 자기 왕에게 항복해, 그러면 살아. 그러니까 왕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정말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자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이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고 거기에 왜 이제 이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돌아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곧 돌아옵니다. 허망한 소망을 심어주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니만 예언자냐? 얘도 예언자다. 근데 그 예언자가 가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거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가 밖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는 자기 의의를 쌓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요. 세상에서 뭐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요. 성경은 그 사람을 선한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너무 요란스러워요. 시끄러워요. 하나님은 주는 사람 편에서 일하지 않고 받는 쪽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에게도 야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뭘 원하냐? 정중하게 그의 원함을 물어보세요.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그 마음 속에서 그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거를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내가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도움을 받아도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과 누가 나를 도왔다는 생각은 그 사람의 신앙에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사람만 드러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옛적 길, 선한 길이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순종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TV를 보면서 어디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 그래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한 달에 뭐 한 3만 원은 지금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지. 그럴 때 먼저 그냥 전화기 들고 좋은 일이니까 끼기 눌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도울 수 있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처지가 되니까 그래 3만 원 그냥 계좌에서 3만 원 이체 자동 이체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길을 선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들이 무슨 뭐 도덕적으로 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딱 두 마디예요. 그리로 안 가. 난 안 들어. 이 두 마디가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장애물을 놓으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기에는 먼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임할 재앙이 무엇? 그러니까 이거죠. 누가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 그렇게 좋은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미리 얘기하는 사람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먼저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한 사람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당한다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건 정말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우리가 여러 방법이 있죠. 성경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라든지 뭐 그래서 그가 깨닫게 돼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에서 얘기한 두 마디예요. 난 그리로 안 가. 그리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라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 소위 말해서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는 두 가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도움은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할 때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 기도 부탁을 잊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도 나에게 어떤 기도 부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거절하는데 그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모진 말을 할 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데 그 복잡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결과인가를,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뭐 어때?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나한테 쓴소리 하니까 아이 시끄러워, 듣기 싫어, 난 안 들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유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 못 살아? 안 살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 우리가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단들은요 뭐 그들의 주장이 그것 근본적으로 어떻든요 그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죄가 큰 거예요. 뭐 그들이 어떤 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의 잘못, 그것도 큰 일이지만 더 큰 거는요,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기성종교는 다 틀렸다. 그 자체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역대하 36장에서 왜 죽게 됐냐면요,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싫어하는 내 원수 같은 사람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왜? 내 원수니까 저놈 말을 내가 왜 들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관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요셉의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왔던 자들이 애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그러니까 뭐냐면 좋다 나쁘다를 관계해서 저 사람은 내게 유익하다 불리하다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어요. 비록 저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내 원수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귀담아 들어야 돼.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들을 말이 있어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떤 모든 일에 어떤 소위 반응이 없어요. 이게 어떤 결과일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자기에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종교 행위는 꽤 괜찮아요. 20절에 보세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먼 나라에서 귀한 걸 수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누가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물질을 많이 제공해서 기여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침이 그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아주 돈으로 시가로 따지면 가장 값지겠죠. 시바에서 유향과 향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귀한 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좋게 여기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장애물을 두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 말씀, 난 안 들어,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을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나도 망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냐? 넌 뭐 했니?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친구 중에서는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 청송대에 담배 스프리 우거진 곳인데,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학교에 학장님들한테는 학교에서 관용차가 나왔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 숲에서 바라다 보면 그 학장님이 나가는 그 차가 지나가는 차가 보여. 야, 그러면 아이들이 저 선생님 나가셨다. 그 선생님은 영화에도 나오는 학교 내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차가 뒤로 빽 하고 오더니 문 열고 내려서 저벅저벅 걸어오셔서 그 담배 피우는 친구의 귀를 탁 잡으시면서 이놈! 뭐라 그러시는데,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저를 쳐다보시면서 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친구가 그러면 못하게 해야지. 응? 거기서 옆에서 그냥 같이 앉아있냐? 그 얘기는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삶의 장애물을 놓아두면 그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이웃과
이웃과 친구가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의 친구, 그리고 저 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나는 믿음의 친구로서 내 역할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지.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너는 없는 자,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밝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6절로부터 21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두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로 안 가. 16절, 17절에 우리는 듣지 않을 거야. 이 두 말이 결국은 유다의 멸망, 즉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앞에 장애물을 두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이웃과 친구들이 함께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주시는 16절 17절처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라는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내 인생의 길에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넓은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놓여 있지는 않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우리의 입을 닫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장애물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이 치워지고 우리가 넓은 길로 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친구가 함께 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나